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 신약성경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의 찬양단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그들이 오늘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수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수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대면 예배가 1, 2부로 좌석수 20%로 1, 2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본당에서 5시부터 6시까지 가상 7원을 묵상하며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겠습니다. 봄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이 기간에 나오셔서 부활에 또 부활절 4월 4일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기 수원로 정교회가 4월 12일 월요일 9시부터 폐시까지 아름다운 교회 오진호 목사님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두 가지 광고를 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이제 4월 부활절 이후부터 4월 달에는 마지막 주나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우리가 이제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또 섬기는 시간을 갖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저에게 지난주에 주신 확신인데 이 동네에는 우리 교회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찬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자원봉사도 이제 우리가 도서관을 통해서 어르신들 자원봉사도 할 것이고 이제 학생들 대학생 요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좀 초청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배달도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 일들이 물론 이제 동사무소나 또 공공기관에 사는데 너무 이렇게 신청을 해놔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쪽 지역에 고색동 오목중 지역에는 평동 지역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해서 2년을 기다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인데 실은 지금 현재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15% 이상이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저 혼자라도 요리복을 입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콩나물부터 한번 무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뭘 그러느냐, 절대 여러분 마음에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기도해서 조직을 갖추고 목요일 날 우리가 지하를 잘 청소를 해서 지하에서 반찬을 배달해 우리 성도들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수요일 날은 우리가 특별 헌금을 이제 거기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실은 제가 부교육자 때 하나님이 재가복지가 아직 현실에 나타나기도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거를 명령을 하셔갖고 제가 사회복지사를 돌아다니면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안착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찬 배달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든 확신이 그 두 가지를 코로나 시대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에서는 4월 29, 30일 1박 2일로 이틀에 걸쳐서 작은 교회들 플랫폼 사역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집에 보면은 이제 VR을 쓰고 4차원 공간에서 3D 4차원 공간에서 AR 이제 시대가 오는데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재현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실은 이 초등학생들이나 이번에 순천향교육에서 대학교에서 이 비대면 시대에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 학교에 아바타를 통해서 전부 입학식을 하고 그 안에서 교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대 자체가 가상 공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기회가 되면 젊은 사람들은 메타버스 이런 부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곳에서 요즘 공연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BTS라든가 젊은 사람들도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모이고 실제 실물 경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곳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플랫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총회에서는 작은 교회부터 이러한 교육을 이런 비대면 시대의 영상교육, 음악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VR, AR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를 플랫폼으로 한 교회를 선정해서 총회에서 600에서 700을 들여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 50명 정도 비대면에 많이 못 모이니까 창원대교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작은 교회들이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을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제가 경기권역 총무로 이제 세미나 현재 한 35명 정도 현재 목회자들이 접수를 했는데 선착순 50명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에 고색동 온누리교회 실시간 스트리밍과 또 현재 수요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김용순 집사님 아드님 황재성 또 우성이 아빠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따가 가실 때 사인 꼭 하나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하루빨리 우성이 곁으로 아빠가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사인 가실 때 해만이 시온이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11조) 예물 박구성 박근혜 사모 또 전원배 목사님 신미도 사모님 최경수 김승기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박근혜 사모 또 전원배 목사님 박구덕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전원배 목사님 신미도 사모님 김일려 우리 집사님 전진희 집사님 박구성 목사 가정 하은이 외에 주정원금 전원배 목사님 신미도 사모님 저희 김주래 집사님 외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11조 성교예물 아버지 하나님의 주정예물 각종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과 그의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연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복을 여셔서 100배 10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일상의 복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고 풀리는 역사 잘 되는 역사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자력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선교지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국내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재충전을 받아서 새로운 사명의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실 수 있사오며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따라서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간청.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불의하면 이거 말도 안 가닙니까? 여러분 LH 공사를요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LH를 공사를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공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공사. 그래서 요즘 아주 패러디가 LH공사는 공공기관인데 자기들의 공사다 이렇게 내공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의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말한 의라는 것은요 그 의는요 righteousness인데 원어로 보면 째닦아입니다. 째닦아는요 궁율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째닦아는 율법인데 율법에 정의된 그 레위기서에 해도 되고 안 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에게 자신의 이 소출에 이 4분의 1을 여러분 내 기퉁이를 다 손으로 짜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와 객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에 가을에 감을 다 따지 않고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배려입니다.
다 따는 게 아닙니다. 이삭도 다 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흘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자였는데, 그 과부는요 정말 소외된 자, 정말 그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의 대표가 과부인데, 죄송합니다만 요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혼자 살아가기에. 그런데 그 과부가 간절히 간청하는데, 때를 쓰듯 간청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수에게서 제발 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원수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사단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문제와 상황적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거치는 것, 우리에게 풀어야 될 문제들, 땅의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와서 힘 있는 재판관에게, 불의하지만 와서 때를 쓰고 간청하고 날마다 수시로 그에게 매달릴 때 결국은 재판관이 들어졌다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안에 승리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승리해야 되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질 수 있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 것이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밀러, 너무나 잘 아는, 어려서부터 신앙 정말 고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이 책이, 조지 밀러 책이 1805년에서 1898년에 살았던 조지 밀러 생애가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이 책 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 시련들 가운데서 보존하셨고 어려움들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저는 수주를, 수개월을 혹은 수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전히 영혼 구원의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회심을 위해서 36년, 거의 36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36년 만에 응답된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의 회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다립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아직 기도가 아직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근데 다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도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올 때 인간에게 오는 광야에 있는 징크스가 뭡니까?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의식이 생기고 무의식 속에 이 가라지가 심겨지는데 부정적인 세상에 대한 관망이,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냉소주의,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진취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몸이 이상하게 굽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갔더니 보니까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막 위가 쓰리고 그 다음에 막 근육이 굽고 그 다음에 다리가 막 뻣뻣해지고 이게 다 콜레스테롤, 고지혈, 혈당,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간질환, 그 다음에 이게 다 뭡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암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남편이 갑자기 40대부터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날마다 술만 퍼먹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같은 게 뭐가 이렇게 잡히는 거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유방암, 맥기, 그 다음에 이상하게 우울하고 이상하게 그 다음에 폐경기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가서 보니까 자궁암, 경부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제 이게 웬 날벼락인가?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안 오던 사람이 교회 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들어줘요. 내 눈을 좀 낫게 해주세요, 내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근데 안 들어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제 나를 도와줄 것은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체념하고 낙담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요? 그때 절망이 찾아오려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뭔 뜻이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간청을 통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의 간청과 괴롭히고 날마다 와서 매달리는 그 껌딱지처럼 붙어버린 그 과부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고 혼자 생각하기에 그렇게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다, 힘들겠다, 번거롭게 하니 내가 괴롭다, 그러면서 들어줘야 되겠다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을 귀찮아다로 들어주는데 하물며 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세 가지의 권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첫 번째 포문을 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everything, everyday, everytime,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는요, 첫 번째 성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하에서 올라왔어요, 지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공기에, 이런 봄 날씨에. 요즘은 새벽 2시 반에, 저는 1시에 어제 잤는데 2시 반에 눈을 떴는데 이게 잠이 안 와서 또 탄원서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일어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기도하고 또 말씀 한번 또 묵상하고 그러다가 주일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못 오면 집에서 해도 돼요. 집에서.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게 집인데, 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기도하다가 교회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집에서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지붕이 자꾸 네모져 가지고요, 다 올라가면 사람들이 누가 올라오는지 다 알아요. 시골에 보면 지붕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새들어 단칸방 살아도 지붕에 올라가면 다 넓어 튀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붕에서, 또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갈멜산에서. 할렐루야.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아무도 내 소리를 아무도 들으면 안 된다. 골방 들어가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님 막 기도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음란막이 조사된 어떤 여목사님 아시죠? 예. 그다음에 자동차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그냥 좋은 음악 틀어놓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동성기도도 하고 그 안에서 막 보혈 찬송 틀어놓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할렐루야. 회사에서도 기도하고 여러 곳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들은 묵상기도도 있고 통성기도도 있고 중보기도, 릴레이기도, 금식기도, 그 다음에 방언기도, 여러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1장에 여러분들이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360도 돌아가는 여호와의 눈이 나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나오는데 내 생물이 그 하나님의 인자 같은 영광이 가는 곳에 내 생물도 바퀴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하다가 나중에 혼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입술만 그냥 따끌따끌 하니까 그때 엘리제 서장이 비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유 이 여자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말이야 성전이고 거룩한 곳인데 와서 술 먹고 와가지고 이러면 안 돼 빨리 집에 가. 그러니까 엘리제 서장님 저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정말 뿐인 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게 격동해가지고 내가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기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제 서장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정말 한나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계속 사무엘상 1장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 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가 그거 없어 보니까 너무 아픈데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바칠게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젖대내기 눈망뜨막 막 애기 젖을 먹이고 10달 동안 배로해서 눈에 넣어도 안 나쁜 애기 젖대쯤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주고 오는 그 여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자기 자신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가져다 주고 그 오는 그 한나의 모습 뒤에서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자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엄마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시르노서 산 겁니다. 사무엘은요 그렇게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언약입니다. 언약.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섬기라,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진실하게 행하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시간도 아껴.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바쁘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만 기도하러 와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전현배 목사님, 시민대 사모님 늘 목회하면서 새벽에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하고, 어떤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벽에 그렇게 잠 안 자고 나오시는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거의 보면은 몸이 또 안 좋아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당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한번 해서, 이게 집에서 주변에서 자녀들이 좀 돌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잠이 깨서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어찌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좋은 날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실이 섬기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여러분 주저리 나열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섭니다.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정말 맞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그 하필 너한테 그러세요? 이러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고 그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는요 꼭 여러분 천국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천국에 꼭 있어야 될 사람도 없고, 지옥에 가니까 여기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런 마지막 구절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소망을 갖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좌절과 낙담의 끝은요 결국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이라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인데, 여러분 솔라필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와서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세례 요한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침노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부활을 겨루고 천국을 침노하며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세월만 흘렀지 뒤로 물러가고 어린애처럼 40, 50, 60이 되는데 아직도 젖병만 빠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장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저는 가장 힘들 때 이 말씀 붙들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의 말씀이,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이임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결국은 저 지옥 끝까지, 이 지옥 아랫문까지 늪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여러분 무의식 속에 사람이 나중에는 냉소주의로 빠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며 내어 맡기는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체를 입고 낙구라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러 오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 제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나 안 죽으면 안 됩니까? 나를 좀 살려주시고 이 방법 다른 거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 협의했잖아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순종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고 바로 타자를 위한 기도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성숙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람을 만나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기도하고 하려고 하면 꼭 옆에서 왜 가만히 있다 지금 하려고 그래. 기도 다 했는데 응답받고 하는데도 꼭 마귀는 옆에서 기도 한번 하라고 그러고 기도 다 했고 응답받고 했는데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다. 왜? 자기 의로 차단하면 안 돼.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해보면 같은 마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은요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모든 이 궁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이걸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동그라미해가지고 불뚝불뚝한데 어떤 사람은 몸통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이렇게 커 이렇게 다 각자 자기 경험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초월하여 계시고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한 볏집이 일어나가지고 나에게 절하도다. 해와 달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꿈을 봤는데 형들이 그 꿈을 보면서 야 내가 너희의 종이 될까? 네 종이야? 네가 우리 주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할 때 주변에서요 별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의 기쁨 즐거운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전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고 제한적이지 않고 관념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놔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야고보서 설교하면서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땡깡 들이고 여러분 구하라고 기도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또 장성한 어른으로서 용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참 아이들이
요즘요 20살, 25살, 30이 돼도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다 치치닥거리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최근에 요즘 이 젊은이들이 선택장애를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베이비 붐 세대가 아니고 Y세대, Z세대 요즘 아이들은 전부 부모님이 해주기 때문에 선택장애,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요. 다 부모님한테 와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요. 교수님 누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컴퓨터에서 자기들이 여러분 세상에 맨 게임만 할 줄 알지? 아니 부모님이 가서 가가지고 인증서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장학금 신청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학자금 대출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다 밟아서 해라. 몰라요. 엄마가 해주세요. 그래서 야 이거 갖다가 제발 컴퓨터 좀 어떻게 윈도우 7 옛날 건데 요즘 최근에 윈도우 20이나 윈도우 18로 좀 바꿔줘라. 엄마가 해주세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엄마한테 다 해라. 선택장애입니다. 어린 나이의 모습을 어른이 되면 버려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시대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똘똘이 키재기 하고 있고 은사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다 말하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버리고 좀 성숙하고 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서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오늘 여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성이 아빠가 빨리 하루속히 우리 곁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좋은 일자리 좋은 안정된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김준혜 집사님 백내장 록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장 여러분 모든 무릎이나 관절이나 여러분 신경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우울증 불면증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여러분 간청한 과부의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로 가지고 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여러분 과부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존심 내려놓고 찾아간지 아세요? 왜 가서 날마다 찾아가는지 아세요? 거부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거절 당해보셨어요? 무시 당해보셨어요? 찾아갔는데 웃으면서 참 어렵죠? 참 많이 어렵죠? 그래요. 예.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차 웃게 하라, 더 웃게 하라, 그래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제가요 창원대교에 있을 때 전도사 때 정말 제가 저희 아내도 일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오직 주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겠다 그럴 때 여기 창원대교에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위용사들, 전쟁용사, 전쟁 미망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한명수 목사님이. 근데 이 청송교도소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돌려요. 손이 돌아가다 깜짝 놀랐어요. 손인데 의손이야. 돌아가면서 딱 빼니까 이게 쇠고챙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면서 종이 한 장 떼내면서 한명수 목사님 있습니까? 지금 안 계시는데 외국 가셨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0만 원 달라는데 그래요. 제가 돈은 없는데 열정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와서 하루만 저를 따라올 수 있으십니까?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말하는 거야? 저는 전도사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돈도 하나도 없는데 대신 열정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모금함을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을 모시고 남문으로 가서 하루 동안 하면 100만 원은 내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가실까요?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 장난쳐? 그러면서 안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모시고 갔으면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텐데 안 오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수업료 안 내고 어려운 신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로 배 채우고 그래서 돈도 없었는데 몇백만 원 되는 거.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사무 보고 와가지고 저도 어려운데 라면 박스 내가 하나 주워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하얀 종이로 붙여갖고 모금함이라고 써라고 그래요. 자기가 사무가 그걸 다 만들었어요. 다음날 양쪽에 이제 해가지고
마징가제트라고 그래요. 예, 총신에 가시면 그 촛불실 바로 앞에서 죽어가는 영혼도 중요한데 정말 잘리는 학생 동료를 도웁시다. 근데 아무도 조금씩 도고 학생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들이 홈커밍데이에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와서 거기다 막 헌금해가지고요. 세상에 2명분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잘 나왔는데 다니엘 기도에 그제 나와가지고 봉구차 큰 거 타더라고요. 아, 목회 잘하고 있다. 한 번도 그 뒤에 안 만났는데 그분이 그때 잘려갖고 신학교 낙담돼가지고 안 갔으면 지금 목회도 못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신학생 그 다음에 목회자 하나 도우면 교회가 살아나요. 많은 영혼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갑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기득권자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재판장은 자기 마음대로 다 판단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찾아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수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원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가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실제로 영적으로 고난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히키꼬모리가 5,000명이 넘는다는데 집에서 혼자 게임하다가 게임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메가박스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놀고 평생 저녁에는 낮에는 자고 저녁에는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안에서 삶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가 사단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원수는 사단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양으로 풍성이었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간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함을 풀어달라고 자주 가서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귀찮게 할 것이다. 내 체면이 구겨지게 할 것이다. 아이고 정말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딱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이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재판관의 생각은요, 이 과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벌거지 같고 떨거지 같고 버러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내가 체면이 구겨지고 내가 정말 부끄러워 죽겠다. 그래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데 껌딱지처럼 붙어갖고 떨어지지도 않고 가는 것보다 나타나고 놀래.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풀어줄 것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속으로 한 그 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왜 들어준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주 와서 간청하고 날마다 와서 또 간청하고 또 와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서 날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뭘 부탁할 때 청탁할 때 여러분 별짓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패러독스인데요.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또 원한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오래 찾지 않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곳에 사고 별표 누르고 김옥자 권사님 어저께 만났어요. 머리하러 오셨다가 가다가 권사님 만나고 교회 한번 들어가요. 와 그래야지 들어가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야 이제 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교회도 안 정하고 김현수 집사님도 안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부활절은 꼭 봬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도 방황하고 정하지 못하고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국어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안 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 30%가 넘어요. 30%가.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 안 나오는 사람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화하고 할렐루야 찾아가고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면은 온다 그 말입니다. 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기록을.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제닷가 궁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 헌금 10,000원, 그 다음에 성경헌금 20,000원, 그 다음에 건축헌금 50,000원 딱 11조 얼마 쓰면 오른쪽에다가 하나님이 주실 거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써놓고 체크하세요. 체크. 할렐루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고 즉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라. 주님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조차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요 감나무 밑에서 하고 하나님은 심지도 아니하시고 거두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에서 다 해치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니까 내 입으로 감을 떨어다 주실 거야. 하나님 다 아시죠? 빨리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의 모든 일의 성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통성도 묵상도 간상도 중요한데 때로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알으면서 1:1 하나님 관계 속에서 골방에서 부르짖던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원함을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한나에게도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사무엘에게도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동역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 예수여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목표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아멘. 다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볼 때는요 절실히 간절함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믿음이 절실할 때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따랐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찾게 해 주시고 열리게 되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구한 것은 이미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기도하러 온 그 순간, 무릎 꿇는 순간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공고한 날들 속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응답되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게 들렸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우울하고 기분이 꿀꿀하고 정말 어떻게 살지 근심 걱정할 때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손뼉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기다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 다니엘서 너무나 잘 아는 21일 기도의 응답, 첫날 응답했는데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어요. 바사 제국의 왕이 그를 맞이해가고 편안하게 못 가게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하고 허영의 도시에서 세상에서 시간 다 뺏기고 물질 다 뺏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미카엘이 결국 와서 이 모든 허영의 도시에 있는 바사 제국의 이 군대들 다 물리쳐버리니까 그때서야 미카엘과 가브리엘 천사니 함께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게요 잡아놓은 거고 가택 연금한 거죠.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의 도시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난파선 앞에서 다치판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기류에 떠 밀려가는 난파선과 같은 세상의 삶을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깨어요. 정신을 차려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영의 눈꺼풀이 다 비닐 같은 것이 벗겨납니다. 할렐루야. 밝히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군주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기도하면 미카엘 천사가 와서 영적 전쟁을 행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완악한 경관 사탄의 진을 파쇄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밝히 보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고 밝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이 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인내로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기도가 내 손에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손에 잡힐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아직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고 그 기도를 좀먹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1대1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즐겁고 기쁘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 한평생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축복의 자녀로 정말 겸손한 거부 갑부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이 원수에게 한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 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견고한 진이 회파되고 사탄 마귀, 원수 마귀의 모든 이 세력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집을 늑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니까 성전 들어갔다 나왔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 뿌리조차 다 말려버린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명체가 어떤 이런 세상의 자연 우주 만물의 일반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 말 한마디에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입술의 이 복록, 이 말로, 이 입술의 목록으로 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비전과 꿈을, 목표를 정확하게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CBS가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영화 배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작품이 바로 오는 19일 전국 상영관에서 만나게 될 영화 프리덤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존 뉴턴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Amazing Grace.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불리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에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제목으로 번역돼 널리 알려진 찬송입니다. 이 가사를 쓴 존 뉴턴은 성공회 신부로 평생을 노예 해방과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노예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다루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불우한 어린 시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자랐고,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노예 무역선을 타게 되면서 거칠고 방탕한 생활에 노출돼 성장하게 됩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뱃사람들이라는 게 원래 거칠고 방탕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삶에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하자면 문제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존 뉴턴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22살. 노예선 선장이 된 그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고,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후에도 6년 동안은 노예 무역을 계속했지만 노예를 대하는 처우는 놀랍게 향상됐습니다. 그의 회심에는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길 바라며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존 뉴턴은 선장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영국 성공회 신부가 됩니다. 그 후 노예 무역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더러운 죄를 사하여 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를 쓰게 됩니다. 나 자신이 정말 이런 삶을 산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이제 그런 그 자기 발견의 의식과 더불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영국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낸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존 뉴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82세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존 뉴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CBS가 미디어를 결국 통해 세상에 선 그 옆에 예, 공간, 빈 공간이요. 예, 거기 눌러주시고. 예. 어머니 기도, 그 다음에 아내의 그 크리스찬. 예, 사람들은 집을 산다.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을 주고. 그런데 왜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까? 그러게. 그래서 우미리는 생각했다. 집이 제 값을 하게 하자. 집에서도 모든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보다 비싼 집은 없습니다. 멀리 보는 집 우미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미디어를 통해 주원 같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약속의 미치는 말씀을 영화 붙들고 배급 사업을 언약의 시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첫 작품이 믿고 바로 간구해야 될 오는 일입니다. 19일 구하라, 전국 찾으라, 상영관에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이 영화 것이요 주인공 열릴 것이라 존 말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어떤 그래서 인물인지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조혜진입니다.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길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표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껌딱지처럼 날마다 이 내 원수에게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던 그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 하나님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거절당하면서 몇 번이라도 거절당하는 그곳에서 그 목표와 목적과 정확한 비전을 그 꿈을 붙들고 간청했던 과부의 그 간청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약한 자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중앙,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말 기도하기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기도하면 좋은데 여러분 고난 중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겠습니다. 마귀가 대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너 같은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느냐. 너는 죄인이면서 허물을 많으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거룩하심이 듣겠느냐.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령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는 믿음을 가진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오직 나의 영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아버지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 내 환경에 있는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아버지 내 안녕하세요. 공평없는 의사의 활동과 소아과 의사 신명수입니다. 2019년 7월에 아시아 포송부에 있는 아이프리라는 무한계 소아병원에 그 지역이 국내 난민들이 많고 캠프가 많아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공평없는 의사에서 홍역이나 말라리아 같은 항만병을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병원이었는데 만성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깝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뇨였어요.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가 냉장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처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역할은 일차적으로 환자를 보는 역할이었고요. 둘째는 그 지역에 소아과 의사가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요. 중환자실의 환자 보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었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중증 말라리아 환자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과호흡이 나타납니다. 그때 필요한 약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약들인데 그한계 병원에는 그런 기본적인 약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4살짜리 남자애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과호흡을 하면 하루는 못 버티거든요. 되게. 그 친구는 한 3일을 버티다가 결국 사망을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3달 동안에는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잠자고 누우면 낮에 봤던 사망한 데를 떠오르고 해서 가끔씩 그쪽에 자기네 마이크로에서 봤던 애들 얼굴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다시 가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말라리아 약이 1,000원 정도면 환자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뭐 10,000원, 20,000원을 내게 되면 너무 적은 액수라서 진짜 실제 환자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는데 아니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보험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치료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4월 첫 주부터 4일째부터는 우리가 연합 예배를 함장으로 보는 나무 가지를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서로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수 이사 저 앞에 가 있어.